우리 기독교 2000년 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알고 싶었던, 또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신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제가 38에 성령을 받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항상 내 삶의 모든 삶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면 내 삶과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180도 변화되죠. 근데 여러분, 왜 변화가 안 되죠? 물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자존심과 명예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쾌락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정신 승리만 하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시나요?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놓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특별히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보여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이 성령의 역사를 덮어준 채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 이 높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생의 삶의 벽에 부딪혀 죽음의 병,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벽에 닿아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은 바라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벽에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님을 덮어준 채로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삶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이 믿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변화가 무엇인지, 승리가 무엇인지, 이 성령을 모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물과 사람과의 짐승이 가장 근본 차이가 우리가 무엇입니까? 뭐 IQ 차이입니까? 아니면 지능 차이입니까? 물론 사람이 더 지능이 높죠. 그러나 사람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 사람은요, 다 변명과 거절과 늘 그 핑계, 자신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건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양심을 주셨어요. 왜 양심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소통을 할 때 이 양심을 통해서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어. 양심이 거짓된 사람은 그 사람과 하나님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 소통이, 교통이, 성령과 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놈들, 저 양심이 화인 맞은 놈, 양심이 죽은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나쁜 사람을 말할 때. 가장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이 거짓을 계속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사이 거짓이 계속 나면서 양심에 화인을 맞아요. 늘 핑계대고 변명되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육체의 사람은요,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그것을 지혜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는 옳대. 그리고 자기는 맞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영혼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렇죠.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양심이 마비가 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그 사람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시편 7장 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뭐를 감찰한다고요? 양심. 이 양심을 감찰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사람에게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감찰한다고요? 우리의 양심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심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이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이냐, 무엇을 통해서 이 동행이 이루어질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소통이 돼야 되겠죠. 소통이 통한다는 거 어떤 뜻이에요?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마음이 통해야 이 소통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마음이 꽉 막혀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의 고정관념 이것이 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는요, 더 이상 대화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가 통하고 소통이 될 수 있으며 그 사람과 어떻게 마음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건 내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는 거야. 남편하고 남편이 아내하고. 왜?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만이 꽉 박혀서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그 책 한 권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책을 수천 권을 읽은 사람은 얼마나 이해 폭이 넓으며 얼마나 생각이 깊이가 있으며 얼마나 유도리가 있으며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이러니까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추구하며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의 삶의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구나. 그 사람을 다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한 가지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칵 막혀서 대화를 나눠도 다툼만 일어나지 대화가 안 통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옳다는 거야. 자기 생각만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다툼만 일어나는 거야.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넓은 아량과 지식이 없어. 지혜가 없어. 왜? 자기는 항상 옳으니까.
그것이 교만함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하고는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다툼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보고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게 딱 있어요. 그것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니까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하다는 것을 저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마음이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싫은 거 얘기하면 금방 까칠하게 반응하고 금방 까다롭게 얘기한 그런 사람하고는요 많은 깊은 걸 나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에요.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이 마음을 나눌 때 그것이, 거기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하고 동행하길 원하셔요. 동행을 하려면 우리가 소통이 되어져야 되고, 근데 이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에게 양심은요 너무나 결정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양심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심과 양심으로 이야기할 때 마음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 대화를 하면 절대로 통할 수가 없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중간에 그만둬야 돼.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미안하다고 그냥 용서를 구해만이 서로 화평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소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양심을 통해서. 자, 시편 16절에 보면 실제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를 훈계하실 수 있을까요? 양심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밤마다 나를 찾아와서 내 양심에다 대고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꿈에 찾아와서 나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교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찾아와서 나의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면, 아, 이 모습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교만한 거구나. 그래서 오늘 낮에 내가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양심에다 대고 호소하시고 인도하시고 훈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밤에 고요할 때 내 마음이 고요해서 무엇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꼭 여러분이 주여 하고 막 부르짖을 때만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조용히 힘들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그때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때 조용히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밤마다 내 양심이 교훈을 얻나이다. 물론 성경 말씀 66권이 우리를 인도하지만 문자로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용기,
지금 내가 낙심되어져 있을 때, 우울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그 소망,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이거는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양심에다 대고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교훈을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자녀들이 망가지죠? 삐뚤어진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삶과 인생이 망가지죠.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잘 되라고 올바른 교훈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했는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근심이 생기죠? 저 자식이 뭐가 되려고 이런 말을 하죠. 부모의 말을 옳게 들어야 그의 삶이 올바르고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그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의 인생이,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서 망가진 사람일수록 더 빨리 인생이 망가지죠.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의 그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거절하게 되면 부모가 근심하듯이 우리 성령님도 그 영혼에 대해서 근심을 하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교만하여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은요, 망가져요. 인생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나는 복음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근데 성령께서는요, 우리 양심에다 대고 호소하는데 거절하면 성령님은요, 걱정하고 근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치심 너무 중요하죠. 이 구원은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성령이 오셔야 성령과 소통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이 인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고 갈 때. 이것이 14만 4천 명의 경험이에요. 14만 4천,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면 성령께서 크게 근심을 하고 구원의 인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인침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외인인 거예요. 직분이 높아도 그는요, 성령 밖에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근데 본인들은 이걸 잘 못 느껴요. 성령은 지금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성령과 소통하고 성령과 이 동행하는 삶은 이 인침,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도구로서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해야지 하는 사람은 다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성령께서 지금 이것을 해야 돼,
라고 자원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내 마음속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의 양심에다 대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네가 이거는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이거 네가 맡아야 되지 않겠니? 이 일은 네가 도와야 되지 않겠니?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다 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을 아는 이 빛을 가진 사람들, 그분들은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순종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과 감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며 그날에 주실 그 수고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돈이 내 힘이야. 이 땅에 있는 건물이 내 힘이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몰라요.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경험하는, 이해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으로 이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전에는 성령께서 풍성하게 부어져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는 그런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성령을 경험하는, 이 동행하는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또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지, 그리스도의 이 성품은요, 이 양심에서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품하면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냥 온유한 표정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 윤리 교사들이 얘기고, 성경이 말하는 이 성품은요, 양심에서 들려오는 이 성령의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따라가고 결정하는가, 성령께 순복하는 이 양심을 가진 그 사람이 성품을 좋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때로는 의분을 내셨죠. 그죠? 진리에 설 줄 아셨죠. 그죠? 예. 진리를 받아들이는가 거절하는가, 이것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양심에 호소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가 따라가지 않는가가 나의 성품을 결정한다는 거죠.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는가 박지 않는가, 이것이 성품이에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살피는가, 아니면 단지 지식과 교리를 쌓으려고 말씀을 보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품을 이해하고 이 성품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우리는요, 우리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짜증을 안 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 안에 양심에다 대고 호소하는 성령의 음성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아유, 내가 온유해야지. 아유,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막 짜증내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화가 막 밀어 올라와. 사탄이 막 이제 불을 지펴. 사탄이 뱃속에서부터 막 불을 지펴 막. 그러면 막 이것이 열이 막 술술술 올라오기 시작해서 열이 올라서 열이 확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냥 확 터뜨려버리죠. 콜라 뚜껑이 그때 그냥 팍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 많이 있죠. 그죠? 근데 그때 콜라 뚜껑이 딱 열려버리면 어때요? 그때는 뭐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막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거를 살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혈기가 살인이니까. 근데 우리가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요, 그 화가 났을 때, 화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화 안 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화 안 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죄를 딱 봤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그때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할 그때가 바로 우리 성령님을 필요로 할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성령님, 지금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럴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 폭풍 같은, 이 바다 같은 이 풍야를, 하나님 바람을,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님의 음성이. 할렐루야. 그때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육체를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는 분이고, 마음을 녹여주시는 분이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고, 그분의 은혜의 마음을, 성품을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성령님께 굴복될 때에, 내 마음의 양심이 그분께 굴복할 때만이.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간에 성령님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못 붙잡았을 때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이미 확 엎어버리잖아요. 콜라 뚜껑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열리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공허하죠? 마음이 허무하죠? 그리고 그나마 말씀에 빛이 있는 사람은 아유, 속았구나 마귀한테 하고 이것을 깨닫고 그나마 회개라도 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속아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쏟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으며, 죄를 갇힌 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 원래 그렇게 죄악 중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라 죄를 보면 정죄할 수밖에 없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너를 내려놔라. 더 겸손하라. 저를 불쌍히 여겨라. 저를 긍휼히 여겨라. 저를 용서해 주라.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부담감이 막 와요. 그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먼저 빌어야 그 사람도 또 마음이 녹아져서 또 용서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을 따지면 우리는 서로 용서도 할 수 없고 용서해 줄 수도 없고 화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자고, 용서하는 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고, 그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갖고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냥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따지지 말고, 용서한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요, 저도 따지는 거를 참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름마도 가름마도 잘 타고 따지기도 잘하고 남의 일도 껴서 그냥 재판도 해주고, 왜 내가 남의 일에 배나라 감나라, 자기들끼리 싸우면 조용히 해봐. 그러고 내가 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거 이쪽 얘기 들어오고 저쪽 이건 네가 그러네, 이거 너 서로 사과하고 좀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기 끝. 이런 것도 많이 해줬거든요, 제가 옛날에.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요,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성품이 양심의 문제이고 이게 성품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보혜사이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보혜사가 바로 뭐예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우리가 동행이라고 해서 함께 마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께 오직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이 그분 앞에 굴복될 때만이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호소할 때에 우리는 그 호소하는 그것을, 양심을 우리가 저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 양심을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양심을 거절하고 양심을 저버리면 그 사람 양심에 화에 맞아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거짓말이 나쁜 이유는 양심에 화해를 맞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죄책감도 잘 못 느끼고 그로 인한 고통만 당하고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손을 잡고 동행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내가 낙심할 때도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양심을 붙잡고 양심에 호소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인생과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노숙자가 됩니까?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감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딱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성령이 주시는 용기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사람은요, 이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 인생과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일으킵니까? 이 마음을 누가 살립니까? 바로 성령께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이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용기가 있어야 되고, 마음에 소망이 넘쳐야 되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믿음을 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분을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다가 내 인생이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면 우린 누가 필요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면서 이 길이 아니고 저 길이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 너는 이것을 거절해야 된다. 너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마음과 양심에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올바로 살아갈 수 있어, 이 인생을. 우리가 엉뚱한 것을 내 힘으로 삼지 마세요. 그게 저주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나의 힘으로 삼지 마세요. 돈을 나의 힘으로 삼지 마세요.
오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하면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그분을 우리로 어떻게 이끄시냐?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 진리만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의 양심을 순결하게 하고 진리만이 우리의 양심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없으면요,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없으면 진리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호소하시고 재촉하시고 이것은 진리니까 지금 굴복해라, 순종해라. 우리에게 성령께서 마음에서 호소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거든요. 사람이요, 자기의 마음을, 양심을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 양심에서 나오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맨날 떠들고 바깥에 육신의 삶에만 막 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젊었을 때는요,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오히려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고요하고, 저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이 세상을 내려놓게 돼요. 자꾸 이 세상을 정리하게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더 가까이 배웠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거, 지배하는 거. 사탄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어떤 거?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세상 쾌락 마음, 이런 것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 영적인 능력과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이 필수적인 요소인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이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이 교리의 해석과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강조하지만,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지 않느냐면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 성령의 이 약속에 대해서 이 소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요, 변화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과 인생도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을 외면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성령을 외면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서기관이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이 말씀의 형식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말씀만 알았어요. 교리에만 붙들려 있어요. 성령을 외면했거든요.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양심에 호소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호소에 그것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수많은 제사장들과 성경학자들, 이 말씀에 대한 큰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이 성경에 대한 큰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그들이 앞장을 섰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말씀하는 사람들, 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말씀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양심 속에서 계속 성령께서 호소하는 그것을 그들은 모르는 척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 생각과 이 충동과 이런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사탄이 주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떠올랐어.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다 성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내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그때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간단하죠. 이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면 성령의 역사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짜예요. 사탄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처럼 내가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조차 시험조차 못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냥 말씀에 묻혀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서 몇 시간씩 시간을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말씀도 길게 읽지 않고. 여러분, 보통 성경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에 보통 성경을 6시간, 7시간씩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 생각과 마음에 그냥 돌아가요. 그냥 성경이, 이 진리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서 돌아가요. 그냥 성경이 돌아가.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날마다 읽어보세요. 그냥 말씀이 떠오라. 무슨 뭐 할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냥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막 뭘 가르쳤었어요. 우리 구역 식구한테 내가 구역장일 때 뭔가를 막 가르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있을 때는 해요. 그렇게 내가 있을 때는 하는데 내가 없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만 있을 때만 하지 내가 없을 때는 안 해.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과 이 진리는요,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막 환상을 우리가 보았다가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일치되지 않으면 가짜예요. 제가 항상 어느 집에 가면 하나님이 그 집에 대한 모든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악한 영들도 보여주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도 보여주시고. 근데 그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성경에서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이 성경 66권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준 영적인 꿈과 환상과 또 그 집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요, 지금은 성경을 안 봐도 그게 어떤 영인지 그냥 훤히 뚫어보지만, 그 처음에 초창기 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완전히 붙들려 살 때에는 하나님이 그거를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 보여주는 그 꿈속에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확고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봤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는 이 재판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원한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어요.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이것까지 더하여 주시겠다 하면서 그 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솔로몬에게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영혼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성령의 은사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성령 은사를 원하라. 네 마음에 원하라가 아니라 너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너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가 방언도 좋지만 더욱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하나님은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도 사모하셔야 돼요. 방언은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하지만 예언은 다른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런 통변도 주시고 그런 꿈의 환상도 보여주셔서 그것을 예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권능, 그것은 성령의 권능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는 것도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의 권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치유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게서 오는 것과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인도받는 이 8가지를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주일날 오전에 다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요, 성령님은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까지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순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이게 힘들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제가 미뤘어요. 순종을 계속 미뤘을 때 성령께서 또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미루는 것도 불순종이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기쁨으로, 바로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